기독교인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성령에 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성령은 특별한, 아주 특별하고 영적인 사람만 받는 거라든지, 성령을 받았다면 방언을 하든지 예언을 해야 된다, 아니면 어떤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야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나의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그래서 그 증표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지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당연한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이야기하시죠.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는 이미 보혜사가 한 분 계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떠나서 아버지 곁으로 가시니까 육신의 제약을 받지 않는 성령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성령님께 제자들과 앞으로 믿을 자들을 지금 의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문자적으로는 곁에 있는 사람,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helper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뭐 식당에서 이렇게 시중 드는 시다나 뭐 보조 이런 의미가 아니라 advocate, 어떤 변호자, 대변자, comforter, 위로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종의 어드바이저 같은, 그러니까 나보다 더 유능하고 나보다 더 말을 잘하실 수 있는 분을 말합니다. 실제로 헬라 시대의 이 페라클레토스는 법정에서 나 대신 가서 증언해주고 나를 변호해주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해요. 아직 변호사라는 제도가 자리 잡지 않았을 때 대신 피고를 위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거죠. 그때 자원에서 같이 따라간 사람을 보혜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보내시는 영이신 거죠. 이 세상이라는 험난한 법정에서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를 고소해오는 마귀의 모든 불화살들과 세상의 공격들에 막아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보내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도우시는가? 오늘 26절에 보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행할 바를 가르치시는 거죠. 이 머리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지혜를 말하시는 거죠. 분별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삶은 사실 결정들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결정이 내일 나의 삶을 좌우하고요. 그 결정들이 모아지고 모아져서 10년 뒤에 내 모습이 정해지는 거죠. 영국이 낳은 청교도 신앙가 존 버년 목사님, 철로 역정의 작가로도 유명하신데요. 그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분으로도 유명합니다.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일입니다. 그때 그분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저술하게 된 거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그런데 이 옥수장이 알잖아요. 이 버년 목사님이 죄가 없고 좋은 분이라는 걸. 그래서 어느 날은 윗사람 모르게 옥문을
스며시 열어주면서 집에 다녀오세요. 그러더랍니다. 가서 사모님과 아이들을 보고 오세요. 그래서 번연 목사님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났는데 얼마 안 가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옥수장이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하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호의는 너무 고마운데 가면서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1시간 후에 국왕이 갑자기 시차를 나온 거예요. 그리고 번연 목사님이 감옥에 있는지 확인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 간수장, 옥수장이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함에 따르지 않았다면 목사님도 죽었고 오늘 저도 죽을 뻔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을 테니까 목사님이 가고 싶을 때 가시고 계시고 싶으면 계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십시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도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했을 때 그 선택을 하고 나면 나중에는 반드시 만족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성령님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믿음이 대단한 분이나 성령이 항상 충만한 사람은 딴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올 수 있겠죠. 그러나 보통 신자의 경우는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과 자리를 내어드리기 전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캐치하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금 세상의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고 우리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인도하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못 알아차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참 중요해요. 특별히 일을 시작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내 방향을 정하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일을 시작하고 나면 우리 마음은 바빠지고요.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기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죠. 19세기 말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여 저술가였던 R.A. 토레이 목사님은 성령에 관해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오늘 하루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는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수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맞는 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매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특별한 때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 우리 기도가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해주옵소서. 아니면 또 내 뜻이 앞서갈 수 있으니까.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처럼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냥 우주의 기운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인도해 주세요 라고 모실 때 그분은 우리 삶에서 활동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계세요.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도와줄게 그러고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구원받지만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결정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라고 할 때 들어오시잖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2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냐하면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기 때문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게 하는 게 마귀의 술책이에요. 너무 당황해서, 너무 염려에 쌓여서 지금 사람들을 상대하느라 급하게 불을 끄느라 기도하는 것도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도 구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엄벙덤벙 해나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항상 마귀가 유혹할 때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오직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물러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말로는 마귀가 물러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용하면서 기록되었으되 했을 때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 마귀는 물러가는 거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라고 할 때 마귀는 물러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두 가지 다른 메시지가 들려요. 하나는 우리를 끌어내리고 자꾸 우리를 죽이는 세상의 음성, 마귀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다른 사람도 못했어, 지금은 코로나 시대야, 잘 될 리가 있니? 이러면서 넌 몸도 약하고 믿음도 약하고 네가 잘하는 게 뭐가 있니? 실수도 많고 기대도 제대로 안 하고 자꾸 우리를 끌어내리고 죽여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말씀을 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뇨?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세요.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부정적인 소리만 자꾸 듣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들리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한탄을 통해서 자꾸 우리 귀에 들리잖아요. 그 세상의 소리만 듣고 있으면 우리는 점점 힘이 빠지고 우울하게 되고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소망과 믿음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 안에 힘이 솟기 시작하고 기쁨이 살아나고 소망이 생겨요. 성령은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쁨과 소망이 있고 세상이 충만한 사람은 원망과 독서를 쏟아내게 되어 있어요.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살았던 분 중에 한 분이 다윗 왕이에요. 양치던 소년 시절부터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이 찬양을 지었고 또 즐겨 부르고 하프를 연주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찬양가였죠. 오죽하면 사울 왕이 귀신 들렸을 때 다윗을 불러다가 음악을 하게 했어요. 그럼 다윗이 찬양을 하면
사울에게 임했던 악귀가 떠나가고 마음의 평온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런 다윗은 나중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인지 왕의 부마가 된 후에 정권을 찬탈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고 영모의 혐의를 받고 도망자 신세가 돼요. 10여 년을 망명생활합니다. 굴에서도 자고 외국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외국 왕 밑에 붙어 살기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나서는 남유다와 그 베냐민 지파가 자기들의 왕으로 모셔서 그 두 지파의 왕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북쪽에 있는 10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 안 해요.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우고 다윗과 대치하고 또 한 7년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때로부터 실제로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때까지는 거의 20년의 세월이 있어요. 갭이 있어요. 그 20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의심과 좌절의 순간이 왔을 거예요. 특별히 망명자 신세를 지낼 때 내가 언제나 다시 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는 건가? 남유다의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이 자기를 거부했을 때도, 그리고 1년, 2년, 5년 시간이 지나갈 때도 정말 내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는 건가? 피를 흘리지 않고도, 무력으로 정복하지 않고도. 다윗은 늘 낙심하는, 의심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찬양을 했어요. 기도를 하고. 그리고는 다시 성령이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리고는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아니고는 여러분 우리를 지탱시켜 줄 게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치 뚝이 터진 그런 저수지에 물을 모으려는 것과 같아요. 내 힘으로 안간힘을 다해서 막 물을 끌어 모으지만 뚝이 터져 있어요. 자꾸 새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는 든든한 댐에 물이 고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적은 것 같아도 우리 삶에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도우시고 축복된 길로 가게 하세요. 성령은 우리가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약속과 소망을 우리가 붙들게 하시고 슬픔과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성령을 더 사모하고 원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시지만 동면 상태로 계실 수도 있어요. 내가 성령이 계신 것도 알지 못하면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도우시는데도 전혀 모르고 지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인도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이렇게 자꾸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활발히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더 인정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첫 번째 기도가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는 자신을 점점 드러내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성령의 은사도 주실 거고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들이 우리 안에서 막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에만 우리가 매달리지 말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삶의 열매들을, 그것들도 사모하세요. 물론 은사도 사모하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많이 방언하고 예언하는 분도 나오고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들, 지혜와 경영과 긍휼의 은사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길 원합니다. 은사는 일하라고 주시는 거고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은사와 열매가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셔야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사업의 아이디어를 주시고 창의력을 주세요. 공부할 때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 내가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